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절대 응답을 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말이죠. 어른인데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철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른이면 어른 수준이 돼야 되고요. 랩넌트면 랩넌트 수준이 되고, 중직자면 중직자 수준이 돼야 되고, 성도는 또 성도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 가진 자였는데 핍박을 당했어요. 복음 없는 교권이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이 바울을 이단으로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로마에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그 배에는 오늘 사도행전 27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275명의 죄수들과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 일단 뱃삭이 안 들어요. 몸만 실으면 되는 거죠.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큰 배였는데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에 나오죠. 바울이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항에 머물러 가지고 지금 가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까 조금 날짜를 봐가지고 시간표가 되면 출발하면 되겠다. 지금 가면 풍랑을 만나게 된다. 우리 생명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죄수의 몸으로 갔는데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전도자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인솔자가 누구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드는 이 백부장이 걱정돼 가지고 조금 이제 뭡니까? 그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좀 걱정되죠. 그래서 선주를 부른 거예요. 그 제수 바울이라는 친구가 풍랑을 만난다. 지금 출발하면 풍랑을 만난다고 하는데 괜찮겠냐? 그런데 이 선주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는 또 선장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장은 또 경험이 많잖아요. 괜찮다. 지금 출발해도. 그리고 여러 무리들 다 물어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말만 듣고 전도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일단은 출발한 거예요. 그 27절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 듣고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13절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하여튼 막 그냥 바람이 잔잔해진 거예요. 막 날씨도 너무 쾌청하고 좋고. 바람이 순하게 불어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지금 계속 이제는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순풍이 불었다가 하는 것은 아무 일 없이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풀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서도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해결되는 것 같고 순풍 달듯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그건요
어느 날 그게 뭡니까? 문제가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순풍을 달듯이 잘 되는 것 같고, 예배 안 드려도 우리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내가 제쳐놓고서라도 잘 될 것 같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얼마 안 돼요, 강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풍랑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 강풍이 불었는데 그게 며칠 동안 계속되느냐? 14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됐다. 유난히 요즘 이게 태풍이 많이 불었잖아요. 우리나라만 다 비껴나가고요. 저 일본, 대만, 저 중국 막 태풍해가지고요, 막 빌딩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막 산사태가 나고, 요즘 뉴스에 보니까 야,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재난, 한마디로 저게 보니까 재앙이다, 재앙. 그러니까 이 바람과 불, 이 풍랑은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4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됐으니까요, 뭐 막 굶주렸겠죠. 그리고 또 막 힘들었겠죠. 그 바람을 또 인간의 힘으로 또 어떻게 가라앉히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안 되니까 물건도 버린 거예요. 막 가지고 있는 이제 밀, 뭐 그냥 뭐 쌀도 다 버렸겠죠. 가볍게 연장도 다 버리고 막.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오늘 본문은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희망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이제 빛도 이제 모르고 완전 절망할 수밖에. 여러분, 강풍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이 바닷물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바람의 힘이 얼마나 가지고 이 바닷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막 배를 출몰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27장에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막 노력을 하죠. 이 강풍이 보니까 선장의 경험, 선장의 경력 가지고도 한계가 오는 거예요. 또 선주는 뭡니까? 경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선주가 가진 돈을 가지고도 이 강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이 전체를 지휘하는 이 팀장, 이 백부장, 이 사람도 계급장이 있었지만 계급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나만 장군의 문둥병자, 계급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 안 됐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모르고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를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전도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도자 바울은 같이 두려워한 게 아니고 같이 무서워한 게 아니고 이 전도자 바울은 배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뱀 밑창에 내려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다. 우리로 얘기하면 삼원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전도자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천만다행이죠. 그 배 안에 275명 중에 전도자가 있었다는 게 그 천만다행 아닙니까?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있었다는 건 전도자가 타고 있는 거죠. 그 전도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그 배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입니다. 23절. 자, 23절,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뭐냐면요,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되겠죠. 참고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의 말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계속 듣다 보면요, 불신앙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 계속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불신앙 생기잖아요. 또 같이 염려하잖아요. 또 같이 속게 되잖아요. 같이 뭡니까? 동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잘못은 저들이 했으니까 일단 책망을 했어요. 뭐 잘못했으니까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2절 1절입니까? 이제 책망하죠.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였으면, 내 말 잘 들었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하고 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전할 때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해라. 안심해라. 안심해라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너희들 나 때문에 복 받았다. 그죠? 너희들 다 죽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살았다. 이야.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거든요. 이제 너희들은 안심해라. 나 때문에 살았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정말 보디발의 집이 살았던 것처럼 나 때문에 살았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저들이 평안한 거예요. 275명이 그 평안이 거기에 전달된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그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전달된 거예요. 255명, 7명에게만 전달되겠습니까? 그 가족에게까지 다 전달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로마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의 지역마다 전달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것을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본 사람이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붙잡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문제, 사건,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 그럼 바울은 구체적으로 뭘 붙잡았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몇 주 전에 강단 말씀에 1000명의 날,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 붙잡은 게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붙잡았다 했죠. 다메섹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고 나서 바울에게 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 1000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0명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장 24절이 뭐냐? 그게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붙잡았고 늘 기도했는데 그게 성취되는 현장이라니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왕 앞에 서게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붙잡은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갈보리산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뭐냐? 감난산,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무슨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부족하지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중직자님들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왔는데도 그걸 이겨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냐?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할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뭐 아멘 한다고 우리가 손해 볼 거 뭐 있습니까?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지. 예.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 대에 이루지 못하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라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중직자를 축복할 것이고,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렘넌트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받는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것이냐,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른들의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스승의 말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준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첫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절대 응답을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위기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삶의 위기, 고비, 넘지 못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언약을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겠다. 이 길을 뛰어넘게 하시겠다. 그 위기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 배 안에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우리로 얘기하면 리더자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 계급장 가진 사람이 정말 전체를 지휘하면서 배를 인도하려고 했지만은 그 백부장도 한계가 있었어요. 계급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백부장에게 답을 준 겁니다. 그죠? 풍랑 만나고 나니까 계급장도 필요가 없어. 자신도 살 수가 없어. 남을 살릴 수도 없어. 거기에 답을 준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선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선주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인에게 답을 준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위기는 해결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큰 배를 가지고 있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답을 준 거예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붙여주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 배 안에는 뭐냐? 전문인도 있었어요. 선장은 전문인 아닙니까? 그죠? 예. 전문성이 있었어요. 이 선장은 전문인이었지만 아무리 전문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배를 잘 모는 데는 전문이지만 강풍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강풍까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거예요. 배 안에 270명 5명에게 답을 줬고 가족에게까지 로마에까지 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늘 24시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조용히 힘을 주고 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증인들 앞에 답을 줬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왜 10% 복음 전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까? 왜 텐텐텐이라고 그럽니까? 이 땅에는 전문인이 많이 있다. 전문인이 많아요. 그러나 10% 안에 있는 복음 전문인이 돼야 된다. 이 땅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10% 안에 있는 복음 산업인이 돼야 된다. 뭐 1%까지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우리는 10% 안에 목표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수많은 자녀들 많이 나요. 아들, 딸들 많이 나. 그렇지만 복음 가진 10% 안에 있는 렘넌트는 부족하다. 중직자들 많아요. 직분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시장에 나가보면 막 중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중직자를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자. 아멘. 그럼 우리에게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저의 목표는 뭡니까? 10% 안에는 참 복음을 가진 전도자 전문이 되도록 저 자신은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문 같이 읽었잖아요. 과학도 지식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의 재앙, 이 풍랑으로 찾아왔는데 갈보리산 나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여론으로 막을 수 없고 지식의 예측으로 막을 수 없고 이 흑암잭을 막을 수 없는데 전도자의 감난산의 미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나를 통해서 현장을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절대 응답을 본 사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단순히 위기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차가 고장날 때 차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언약을 성취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언약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이방인 앞에 설 것이다. 증인으로 택한 그릇이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운동이 영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 작은 데서 시작된 이 말씀운동이 지금 뭡니까? 20년, 30년 지나니까 전 세계 말씀운동으로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운동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바울이 로마 보고마에 1000명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붙잡았습니까?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아멘.
왜 로마를 봐야 되며 그 시대에 강대고, 왜냐, 로마를 안 가면 로마의 재앙을 맞는다 이 말이죠. 로마가 재앙 만나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바벨론 재앙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으면 애굽이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노예로, 뭡니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라고 하는 아픔, 또 일제 때 또 40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풉니까? 전쟁을 치렀잖아요. 어떻게 풉니까? 전쟁이 일어나, 뒷이야기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전 세계 남은 자를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려면요,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요 아무리 안 돼요.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요 그냥 완전 막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하고 통역도 하게 되고 이 복음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생각,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힘들었지만,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울이 배 밑창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뭐냐면 그게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였다 이 말이죠. 아멘. 전도자가 여러분 지교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뭐냐? 그게 전도 여행이고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시급한 현장입니다. 아주 그냥 현장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현장이 시급한 현장이에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현장이고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현장이고요, 여러 가지 뭡니까? 막 삶에 중독된 현장이고요, 방황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 현장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대책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이 시급한 현장에 우리는 뭐냐?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요. 교인이 50명이면 50명이 현장에 가서 5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5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급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정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자꾸 그리고 그걸 강의시키는 것이 뭐냐? 내가 뭐냐? 정말 문제의 원인의 답을 내가 누리는 시간이다. 매일 우리가 삼원을 붙잡고 인생의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뭐냐? 큰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예배 드리고 삼원을 아침마다 기도하고 가정에서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 뭐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여러분이 현장에 살 줄 믿습니다.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요, 그 욥이 막 질병도 있었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재난을 당했잖아요. 막 가정도 무너졌잖아요. 그죠? 욥이 자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욥이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가 소통이 되니까 욥이 나중에 욥기서 42장입니까?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나중에 눈으로 본다. 여러분,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귀로만 전에는 말씀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 그냥 꿈이 아니고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살아가면서 그게 더 확신 있게, 능력 있게 간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분명한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기도 제목이 두리뭉실 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이고
확신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안 되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안 되어지면은 다시 우리는 돌아가요. 이 말씀을 들어도 막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팽이 있었잖아요. 팽이 돌리는데 막 제자리.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 회귀 본능이다.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더 확신 있게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네. 언약을 더 굳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은혜 받은 데는 더딘데 시험 든 데는 빨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은혜 받는 데는 막 더디요. 맞습니다. 맞고요. 뭐 나중에 되겠지요. 근데 시험은 막 금방 막 그냥 뭐.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한식 좋아하시죠? 한식도 먹어야 되고 중식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되지만 영식이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식, 영의 양식. 아멘. 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니까. 영식이를 먹어야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진짜 영의 양식, 복음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정말 절대 응답을 본 사람은 미래 재앙을 막는 자다. 위기를 해결하는 자고 언약을 성취하는 자고 미래 재앙을 막는 자가 절대 응답을 본 사람이다. 바울은 얼마나 확신이 있었습니까? 늘 하는 말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그게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바울의 인생 목표는 로마 복음화였어요. 로마의 재앙을 막을 자, 세계의 재앙을 막을 자로 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거죠. 이것 때문에 목회자를 세우고 이것 때문에 중직자를 세우고 우리 렘넌트 교사를 세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자로 부르셨다. 아멘. 재앙을 막을 자로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냐 재앙이냐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죠? 내가 재앙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전도를 붙잡을 것이냐, 사느냐 죽느냐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내가 뭘 붙잡느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살리는 자로.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뭘 우리가 확신해야 되냐, 뭘 믿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냥 안심하라고 이로만 해줬으면요 답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요 괜찮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 병원 가면 돼. 괜찮아. 그죠? 뭐 위로해주고 달래주죠.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괜찮아. 좀 참으면 돼. 좀 기다리면 돼. 왜냐?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냥 안심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겠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게 답인 줄 믿습니다. 뭐대로 된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딱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언약의 성취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람 불신앙하면 불신앙대로 되어집니다. 염려하면 염려한 대로 되어집니다. 걱정 근심하면요
자꾸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하면요, 그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아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믿노라.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저 로마 복음화를 반드시 하게 하실 것이다. 로마까지 갈 것이다.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 붙잡으니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오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력, 뭐냐? 영적인 힘. 이것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지력, 말씀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체력,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예. 따라오는 게 건강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경제력. 정말 이제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숨은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력,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28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이 28장 30절, 이제 로마에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뭘 했는지,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 갔고 30절, 31절 우리 같이 합독,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한 일, 결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집 다 있으십니까? 네. 바울은 셋집. 그 셋집에서 뭐냐? 사람들 올 때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줬다 이 말이죠. 바울이 셋집에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일꾼 삼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 왜 예배 성공해야 되느냐? 메시지 흐름을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매일 묵상하고,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이 기도문을 매일 한 번씩 읽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우리가 힘을 얻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매일 한 번씩 강단의 말씀 또 이렇게 읽고, 또 여러분 기도문도 또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내 것으로 자꾸 누리고 있으면 먼저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적용할 걸 한 가지 실천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교회와 가족과 현장에서 꼭 한 가지 미션을 꼭 여러분 실천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10가지 하면 다 좋겠지만 또 복잡하잖아. 2가지도 복잡하잖아. 한 가지만 매주 내가 실천하면요, 그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 찾지 말고 그 실천을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지만 그렇게 전할 수는 없잖아. 뭡니까? 저기 미국 가서 복음 전할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응답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와 있는 응답. 우리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내가 중국을 복음할 수는 없지만, 중국까지는 갈 수 없지만 정말 다민족이 200만이 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민족 살리는 것이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와 있는 응답. 이미 와 있는 응답. 왔어. 가장 가까운 지역에 와 있어. 그러니까 실천은 뭐냐? 멀리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가장 가까운 응답이 뭐냐? 옆 사람입니다. 아멘?
옆 사람을 가장 복음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막 멀리서 찾아요. 멀리 너무 멀리 가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러면 또 이게 행방불명됩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심어주고, 우리 자녀들 잠잘 때 그래서 축복 기도라도 자꾸 해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나 때문에 잘 될 거야, 자꾸 말씀 심어주고. 아멘. 멀리서 찾지 마세요. 새 가족 만나면 더 이게 뭡니까, 더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와 있는 응답이 줄 믿습니다. 그 실천 적용이 뭐냐, 멀리서 찾지 말고요, 가장 가까운 데서, 내가 교회와 가족과 현장에서 가장 와 있는 응답을 찾으면 이 절대 응답을 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정말 남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정말 말씀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붙잡았던 이 언약의 확신이 나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말씀,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위기를 해결하고 언약이 반드시